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야땅 모여보자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민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아멘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돌려드려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너에 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었으면 능력으로 임하여 써임만한 하나님의 예배를 모든 사람의 성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하늘에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부어주시고 내 밖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존귀 홀로 받아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여 주의 주여 소망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259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너는 죄를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신 예수 십자가에 흘린 이유로 그대는 지키려 했는가 너는 죄를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어 늘 함께 그네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할렐루야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찬송가 250장 아멘 할렐루야 부르시니 한 번 더 통성 기도하시고 김수인 자매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벗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하시다 할렐루야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두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헛배 흔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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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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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배한다면 예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예배케 하시니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혼에 복식해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에 뜨거움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 나갈 수 있고 주의 영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위한 뜨거운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양보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아버지 삼아주시기를 가지고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혼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발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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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 베풀어주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큰 은혜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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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김수인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더욱더 섬기고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허물한 믿음으로 새겨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참여자들에게 살려주시는 주님을 믿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해주실 이정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네요.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베데스다 교회 김충 목사님, 성령들, 여러 교우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의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고 나니까 제가 말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제가 전서 후서를 혼동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여 있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좀 꼬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말씀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 후서를 제가 제 기록에는 후서를 해놓고 전서를 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 서신을 보낸 이야기 중에 한 단락을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푸는 방식은 성경 말씀을 그냥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본래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방식으로 헬라어가 쓰인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히브리 사고에 의해서 아주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하니까 어렵겠다 생각하실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 관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문구에서 가장 처음 말하는 말이 그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입니다. 전한 편지 글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땅히 감사하다는 얘기는 당연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죠. 이건 어떤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선지자로 표현할 수 있고 사도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 여러분을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과 함께 두 번째 문단으로 쓰여진 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매님한테도 형제들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판단하십시오. 형제들한테는 형제여로 하고 자매님께는 자매여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여 자매여.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여. 아멘. 이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대요? 주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답니다. 그러면 주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나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럼요. 나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주께서.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서 답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하던 유행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신 아버님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예배 참석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호되게 혼이 났어요. 그 이후로는 이거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아버지가 참견을 하시나. 저는 투정도 하고 불만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정말 주님은 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대요. 아멘. 누가요? 주인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 다 책임을 져요.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우리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히브리 사고로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을 했대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하셨답니다. 아멘.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예요. 첫 열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열매, 아주 소중한 소유로 선택을 하셨대요. 제가 학창 시절에 운동을 조금 했는데요. 축구를 좀 잘했습니다. 그 중에 골키퍼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신의 손이었어요. 골대로 들어가는 모든 공들을 막아냈습니다.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팀을 짜면 제가 1순위로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골대에 공이 안 들어가니까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특별하게 선택받는 이 일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첫 번째가 아니라 자꾸 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하게 선택받는다고 하는 말은 처음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경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을. 여러분 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네요. 나를 특별한 소유로 선택을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십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특별한 소유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소유물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뭐 특별해. 나는 부족한 것도 많고 불편한 데도 많은데.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건너뛰고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두 가지 명령어가 나와요. 첫 번째 명령어는 굳게 서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르게 바르게 서라. 네, 맞습니다. 바르게 서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의미에 뭐가 있을까요?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서라. 좋습니다. 앞에서 열리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 헬라어 굳게 서라고 하는 이 명령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흔들리지 마라는 의미.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 흔들리지 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두 번째 명령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를 짧게 암축을 하면 전통을 지키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다시 한번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통은 고리타분한 그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관습, 습성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표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자기 명인이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렇죠? 도자기 명인이 제자를 양성해요. 그때 이 제자를 양성할 때 어떡합니까? 자신의 모든 기술을 뭐 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죠. 전수한다고 해요. 사실은 이 표현은 전수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통을 지키라는 말은 전수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이 선지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전수한 것들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수한 것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수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말로 한 것 그리고 편지로 쓴 것 그것들이 전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이상한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것 외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오늘 전수된 것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지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특별한 소유물로 선택하신 것이 이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굳세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무엇을 흔들리지 마라 그랬을까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것,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 그것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것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이거는 보너스예요. 여러분이 받는 복은 보너스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지켜내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주시고 영적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14절의 말씀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좀 어려운 말씀 좀 드렸는데 히브리 사고로 풀어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히브리 사고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문장은 위에부터 내가 술술술 풀면 되는데 헬라식 사고, 그러니까 히브리식 사고는 맨 윗 문장과 아래 문장이 연결이 되고 가운데 문장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무서인들은 샌드위치라고 표현합니다. 샌드위치 위에 아래로 빵이 있잖아요. 그리고 빵 아래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물이 있죠. 햄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티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무엇이 맛있어요? 빵이 맛있습니까? 안에 내용물이 맛있습니까? 예, 어떤 분은 빵이 맛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고는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 중간에 있는 중앙 문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이 핵심 문장이 되어집니다. 이 핵심 문장의 서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복음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전수한, 사도들이 전수한 가르침이죠.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누굴 불렀대요? 너희를, 여러분을.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 나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사도들의 복음으로 불렀어요. 그 부름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사도 바울의 일행, 사도들의 복음의 부르심은 같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사도들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원받아서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잠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실상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에요. 사실상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처벌입니다. 처형이에요, 사실은. 십자가 달린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옷을 다 발겨벗깁니다. 죄송합니다만 실 한 올도 안 걸치게 하고 다 발가벗겨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광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다 발가벗깁니다. 그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겠어? 그리고 그 수치뿐만 아니라 양손과 발에 대못을, 그것도 엄청난 큰 못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형된 상태에서 금방 숨이 끊어지면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이 십자가 틀에서 몸이 쭉 늘어진 상태에서 숨을 쉬려고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횡격막이 아래로 쳐져 있어서 숨 쉬기가 어려워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되냐면 몸을 십자가 틀에 박힌 손에 이 못을 의지해서 몸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숨을 쉬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그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러한 처형을 받는 것을 십자가 형틀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면 그것은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죽었으면 그냥 그 처참한 처형으로 끝나는 일인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망을 이겼다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저주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이 영광을 여러분이 이제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요.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얻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영광을 얻을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좀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마 시대, 이 성경은 로마 시대에 쓰여졌으니까요. 로마 시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이 로마 시내를 행진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선 행렬이라고 표현해요. 전쟁에서 이긴 그 행렬을 장군이 긴 말을 타고 정말 멋지게 등장해서 퍼레이드를 쫙 합니다. 그때 그 퍼레이드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꽃잎들을 쫙 뿌립니다. 또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요. 그래서 이 향은 저 멀리 심리 밖에서도 이 향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멋진 퍼레이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개선 행렬에 여러분이 참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그 승리감을 동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여러분이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그 영광을 참여하고 그 영광을 얻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아마도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지 잘 모르겠어요. 행여 여러분이 불편한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사망을 이기는 승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러분이 선택받고 또 사도들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두 가지 명령어를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신 것 중에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굳게 서십시오. 유지하십시오. 지탱해 내십시오. 그리고 지속하십시오. 계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명령, 전수된 것, 목사님께 가르침 받은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행하는, 지켜내는 열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종 목사님 사회 보시면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도록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켜내고 유지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베데스다 교회 청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의 사랑 감당하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할렐루야. 예수님 뒤로 물러서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이 귀한 복음을 오늘이 전함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로 받아주시고 할렐루야를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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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라바샬라바칼라바샬라바칼라바샬라 알라라바샬라바칼라바칼라바샬라바칼라바샬라 알라라바샬라바칼라바샬라바칼라바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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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영광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해 주신 이정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칠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들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된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행해낼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베데스다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김충용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이 복음 위에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니 영광과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되주시기 원합니다.